예. 예, 오늘 말씀은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피조물들이 어떤 탄식을 하며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1번 피조물의 탄식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을까? 예,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상속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그 고난 속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는 백성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결국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 때문에 왜 미움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 내용하고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믿는 백성들에게 축복이 안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앞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뭘까요, 그게? 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당하면 결국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게 되거든 오히려 복 있는 자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영,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죠. 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때 결국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축복이 있다,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암행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 죄를 짓고서 그것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고 그런 착각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면서 죄를 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얻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피하면 어떨까요? 자, 이런 고난은 지금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고난을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게 뭔 뜻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기를
피조물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피조물도 뭔가 소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허무한 게 뭘까요?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기 뜻이 아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의해서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어떤 축복을 줬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요.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바꾸는데 거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그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육축, 온 땅,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지가 되고 왜 타락하지 않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엄청난 영권이죠. 영권. 천지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굴복하게 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결국 지금 이 피조물들이 누군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의해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피조물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27절,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국 가정해 주신 축복이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의 축복이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도 그렇고 전 세계가요. 지금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고 이런 것 등등 우리가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살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생기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자, 가정해 주신 축복이 어떤 복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정해 주신 축복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셔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아담은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고 인간이 힘들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도 그랬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빼임은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뭡니까? 인간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죽음이죠. 죽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든 피조물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피조물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케 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과 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의 말씀 참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 모든 사건이 이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이 만약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지 않았을 거고 피조물도 고통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네, 역대하 7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이 닫히면 어때요? 비가 오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식량, 곡식들 이걸 뭔가 해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에 유행할 때 전염병이 번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을 곡식들이 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염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몇 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이 왜 생겼을까? 예,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우연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사를 먹거나 전염병이 번질 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이제까지 피조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피조물이 거기에 굴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지구상에 번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이걸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생명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는 뭔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믿는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가정에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피조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어요. 온 지구상에 엄청난 재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피조물들은 이 사람에게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이 축복의 백성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이겠죠.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는 우리 믿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예, 교만하여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경에 있던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살아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유행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세상 풍속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르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7절 18절에도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와 모든 축복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교만했던 거 그거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늘이 막히고 그리고 이 곡식에 해를 당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번질 때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땅은 저주받고 있습니다. 땅이 지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통해서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8장 28절에 그랬도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7족속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왜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도 그들을 토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들도 그들을 몰아내고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믿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굴복되는 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광을 들리고 왜 그러냐면 천지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마지막 달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피조물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인해서. 그래서 22절에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의 탄식수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내 길 가다가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를 보고 꽃을 한 폭이 보더라도 왜 때문에 우리를 놓고 얼마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야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결국 땅은요 인간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축복도 해주고 저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21절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서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8장 21절 22절 이제까지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기근과 홍수 또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그리고 수목과 곡식이 타죽고 있고 마실 물이 없고 어디는 또 지진이 나고 또 비가 녹고 지구상에 대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디에서 나와요? 오늘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피조물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피조물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점검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나타내기를 고대하는 피조물에게 내가 이제 열심히 전도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피조물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줄게.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아까 역대하 7장 14절처럼 믿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우리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런 위선자는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전도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나무에게 꽃에게 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나도 믿음에 바로 서야 되겠지만 나도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는데 예레미야 12장 4절 말씀도 한번 살펴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채소가 말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땅이 저주받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라. 우리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 안 하고 우리가 자식을 안 낳고 소망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의 탄식수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바로 서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이걸 통해서 얼마나 땅이 저주받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일본에 한 물 연구가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물에 의식이 있다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하는 글씨를 앞에 써주면 이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도. 그리고 악마라는 글씨를 앞에 보이면 시커먼 부분이 중앙에 나타나고 주변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 빗방울 같은 아름다운 결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별곡을 부르게 되면 이 결정들이 잘 깨지는 거. 이와 같은 정말 이 물에도 생명, 흙도 물도 그리고 모든 나무와 풀과 꽃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식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고 정말 주님자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 증가하는 일에 사용되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권능을 받고 그냥 가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치유해주고 이런 거 왜 생겼어요?
주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즉 부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정말 저 피조물이 춤을 추고 축복 가운데 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피조물도 오히려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는 거 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구상에 여러 가지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스릴 받기를 원치 않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수를 들으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이 있어서 온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